예, 제가 시 한 편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시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가장 넓은 길이라는 양광무라고 하는 아직 생존한 시인입니다. 그 시인의 시인데 한번 좀 차분하게 오늘 감사절과 연관이 있는 시예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묵직하지요. 아주 보통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이분이 건네는 한마디 말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그래도 기다려라.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밑에 얘기해요. 눈에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는 법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인의 말처럼 우리 모두 살다 보면 길이 딱 막힐 때가 누구나 다 있는 법입니다. 원망하기 참 좋은 때죠. 옆에 사람 붙잡고 불평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바로 그런 때 원망하지 말고 지 할 일 묵묵히 끝까지 해내가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삶의 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마 짐작하건대 저 이 시인을 조금 알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힘들게 본인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길막혀 힘들어하는 이들과 부딪히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더 그 상황에서 더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 이거였어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 힘든 것도 힘든데 그 힘든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원망, 삶의 불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더 이 시인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에 아주 따뜻해 보이는 이런 시를 한편 경험해서 남기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 연 한번 보시겠어요? 아주 좋은 말 남겨주죠.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은 그래도 넓은 길은, 그래서 원망이 없는 길은 내 마음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전 마지막 연이요. 여러분들 신문 보신 분들은 조금 보셨을 텐데 애들이 이번에 목요일날 수능시험 쳤잖아요. 그 수능시험 보다 보면 요즘은 주관식 문제 때문에 필적을 확인합니다. 근데 그 필적을 확인할 때 바로 이 구절을 써봐라 하고 놨던 구절입니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시험지 나왔죠. 그러니까 저걸 써야 돼요, 답안지에. 그래서 주관직선 저 필적과 그게 틀리면 답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적을 확인할 때,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친 모든 학생들은 저걸 썼어요.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니들 마음속에 있다. 쉽게 좌절하지 말고 문제 안 풀린다고 열받지 말아라. 아마 이런 의미로 필적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얘기겠죠. 저는 이 시인의 저 마지막 연의 말 우리도 좀 잘
수험생은 아니지만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넓은 길은 우리가 다 소원하는 길이잖아요. 좁은 길, 막힌 길, 장애의 길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넓은 길은 마음에 있습니다.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상황은 대부분의 인생의 상황은 우리에게 원망을 선물합니다. 원망은 만들지만 넓은 마음 안에 생기는 감사는 막혔던 길, 그 길을 다시 나타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겠죠. 시 한 편 읽었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생각하는 뜻깊은 감사절 주일 아침입니다. 농부가 맞는 감사가 틀릴 것이고 도회지에서 맞는 감사가 다 틀리겠지만 감사의 마음은 다 똑같을 텐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새롭게 살아나 그 감사로 막혔던 새 길 다시 한번 열어가는 은총이 오늘 주일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봤는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 감사절인데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오고 있죠? 불평으로 가득한 본문이 떡하니 순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평을 얘기를 하는 성경이 꽤 많은데 아주 대표적인 불평의 본문에 들어가는 바로 그 장면이죠.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지 않은 불평을 지금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며칠 전이었잖아요. 21절에 보면 미리암과 그의 여인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춤추면서.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물속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막 찬송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하고 춤추며 노래한 적이 엊그전데 아직도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올 것 같은데 수르광야에 들어간 지 며칠입니까? 딱 3일 만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 시작했겠죠. 근데 점점 불평이 커지더니 급기야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가 불평의 기운에 아마 휩싸였던 것 같아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뜨거운 태양길 3일을 걸었습니다. 목마름이 타올랐을 것이고요. 3일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른들이야 참을만 하지만 아이 갖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 목말라 하면서 물 줘 하는데 어떻게 그 안쓰러워서 그걸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었고요. 뜨거운 태양빛에서 3일 힘들었고요. 아마 상상을 초월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웠겠죠. 이렇게 가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려움이 갑자기 탁 하고 아마 그들에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물을 보게 되죠. 어디에서요? 나중에 마라라고 붙여진 곳에 그 고장에 갔는데 물이 딱 하고 등장을 한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먹었겠지요. 먹어보니 먹자마자 냄새가 팍 퍼지는 거예요. 썩은 냄새였는지 먹을 수 없는 물. 물은 물이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물이었던 거죠. 좋다가 말았어요. 이러면 더 열받죠. 좋다가 말면 더 열받는 법인데 이 사람들도 여기에서 누르고 있던 입에서 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라고 이러다가 이 순간에 팍 하고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들 불평은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죠. 말할까 말까. 예, 그러다가 폭발하는데 이게 도화선이 됐던 것 같아요. 극기야 모세를 향하여 모세가 무슨 잘못이에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으로 무장된 이 대중의 전염성은 이거는 인생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불평으로 한번 무장한 대중의 전염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책이 없습니다.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아주 무서운 대중의 전염성이죠. 감사에는 전염성이 없어요. 불평에만 전염성이 있어요. 대책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험악한 상황에 저는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목말라 또 죽게 할 거냐. 그렇죠? 마실 물을 달라. 여러분들 이 장면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평할 때 불평의 조건 중에서 가장 흔한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가장 흔한 불평이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은 불평이 뭡니까? 없음. 그게 불평의 출발입니다. 뭐가 어떻게 됐든 없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먹을 게 없든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모든 불평은 기본에는 없음인데 이 사람들도 지금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이 시작되는 거죠. 왜요? 없으면 두려워요. 없으면 두려워요. 돈 없어도 두렵고 건강을 잃어도 두렵고 그 두려움이 왜 불평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불평은 위험에 대한 저항일 수 있습니다. 그걸로 위험을 조금이라도 막고 싶은 거예요. 그 불평이 다 나쁜 건 아니고요. 그 불평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동기는 될 수 있어요. 위험에 대한 강한 저항이, 살고 싶은 저항이 그렇게 불평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불평을 얘기를 할 때 불평의 단계를 4단계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불평을 하는데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 이런 건 배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매사가 불평일 수 있어요.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 나오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불평을 하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불평한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면서 불평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다 맞을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불평을 하지 않는데 왜 하느냐 하면 의식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싶지만 불평하지 않는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불평의 조건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의식해서 불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할 조건이 있지만 의식하지 않고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가 바라는, 희망하는 단계지만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죠. 가장 좋은 단계는 당연히 4번째 단계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고 불평에 그렇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겠죠. 어떻게 보면 고수의 단계입니다. 4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4단계 중에서 이 마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번째 단계에 해당될 것 같으세요? 마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3단계, 4단계는 적어도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불평을 하잖아요. 그럼 1단계 아니면 2단계 같은데 1단계라고 얘기하면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2단계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의식했지만 그 의식 때문에 불평하는 단계에 이 사람들이 지금 속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의식하면 좋은 거겠죠. 의식하면 사실은 불평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의식할 만한 굉장히 좋은 조건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그 의식하면서도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어떤 의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바로 며칠 전이에요. 지금 얼마나 긴박한 삶의 과정을 그들이 지금 겪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출애굽 때까지 긴박한 한 달을 지금 이들이 보내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어떤 의식이 그들 가운데 지금 막 싹트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막 엄청난 삶의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을래도 어렴풋이라도 의식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도 의식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셨고 함께 하시는데도 뭐 했다고요? 불평. 참 도전 안 되세요? 저는 굉장히 도전이 돼요. 근데도 툭툭 불평으로 나오고 전염으로 온 대중이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불평은 즉흥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불평은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갑자기 튀어나와요. 잘 참다가도 갑자기 튀어나와요. 아니 여보, 당신 나 섭섭해. 좀 참아도 되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리고 충동적이에요, 불평은. 그러니까 불평을 하면 상처가 많아요. 왜냐하면 충동적이기 때문에. 불평을 보시면 알겠지만 불평 가운데는 긍정보다 부정이 많아요. 긍정하면 불평하지 않죠. 근데 모든 불평은 다 부정이에요. 이래서 싫고, 이래서 나쁘고,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뭐 어쩌고. 그리고 불평은 시각을 넓게 가지면 불평이 줄어드는데 어떤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좁은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에 그걸 보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딱 한 행동, 그거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좁은 거죠. 그렇죠? 여태까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 하나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시각이 넓지 않고 모든 불평은 시각이 좁아요. 좋은 상황은 다 외면하고요. 만족하지 않은 상황에만 아주 초집중이죠. 그것만 파고들어요. 아니 뭐가 나오겠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마라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고 있지만 참 아쉽습니다. 경험한 좋은 일들 많이 있고 조금만 넓게 보면 조금만 충동적이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넘어지게 된 거죠. 조금만 더 사력 있게, 조금만 더 차분하게,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했다면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했던 하나님, 자신의 인생,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3단계 뭐였죠?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로 탁 올라설 수 있었을 텐데요. 부족한 것. 그렇죠? 부족한 것. 끝도 없잖아요, 부족한 것은. 또 마음에 안 맞는 것. 그렇죠? 지금 마음에 안 맞죠? 목이 타고 그러니. 두려운 것, 없는 것. 바로 거기에서
불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불평 자체가 쓴맛입니다. 절대 불평이 달다 우기지 마십시오. 불평은 쓴맛입니다. 어떤 불평이든, 불평이 내 삶의 저항이라 할지라도 불평은 말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불평하지만 불평의 결론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모든 불평의 결론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 불평해 봤습니다. 불평하면 혈압이 오릅니까? 내립니까? 혈압이 내리는 분들이 있으면 오세요. 배우고 싶습니다. 진짜 고수예요. 이상하게 불평하면 혈압이 올라요. 내려가지 않아요. 절대 내려가지 않아요. 흥분할 일도 아닌데 불평 때문에 막 흥분해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좋은데 별일 아니에요, 지나면. 근데 흥분하죠. 흥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야 할 관계가 서먹서먹 다 멀어져요. 왜냐하면 불평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평은 좋은 것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나쁜 것만 보고, 부족한 것만 보고, 싫은 것만 보기 때문에 될 일도 되지 않게 만드는 역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평이 흔하다. 불평이 많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위험 사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평이 많다. 불평이 흔하다는 것은 위험한 사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불평은 겉으로 튀어나온 불평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 사귀는 불평까지 다 포함한 불평의 현상입니다. 불평이 흔하고 불평이 누적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불평의 단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자신이 몇 단계에 있는지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단계는 반드시 좀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의식하지도 않고 막 나오는 불평.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말할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없다 말할 수 없어요. 불평 덩어리예요. 물론 거기까지 제가 말씀하는 왜 그렇게 됐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죠. 그러나 보이는 현상에 보면 불평 덩어리예요. 모든 게 다 불평이에요. 의식하지 않았는데 존재 자체가 불평이 돼버렸어요. 이래서 쏘고 저래서 쏘고. 이건 좀 극복해야 돼요. 아파요. 힘을 내서 2단계도 넘으면 좋겠어요. 의식을 한다면 불평을 자제하는 단계까지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구했는지, 함께하는지를 조금만 의식했다면 이렇게 함부로 원망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10번의 재앙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물과 파도와 바람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본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습니다. 불 기둥이 밤마다 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충동적으로만 반응하면 안 되는 이유였지요. 생각했어야 됐어요. 불평하기 전에 좀 더 깊게 인생 자체를 생각했어야 했어요.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내 마음에 안 문다고 옆에 사람들에게 쉽게 뱉지 않아야 됐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지금 잘 못했어요. 한 장면이 거기 더 나오는데 그거 한번 좀 봤으면 좋겠네요.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근데 그 불평을 받아내는 사람이 거기 나오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불평을 하면 상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방은 있어요. 불평을 하면 불평에 상대방이 있는데 불평에는 그 상대방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모세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그 사람들의 불평을 홀로 받아내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이 모세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불평의 대상은 먼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불평의 대상은 언제나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불평의 대상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자신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한 사람.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가장 그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만만해서 그랬는지 가까운 대상에게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불평 제일 많이 하세요? 먼 사람한테 많이 하세요? 가까운 사람한테 많이 하세요? 남편들은 누구에게 가장 불평을 많이 하세요? 우리 교우들은 안 그러겠죠. 대답해 보세요. 불평의 대상은 항상 가까운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불평을 받아내는 사람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불평하니까, 힘드니까. 근데 그 불평을 받아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또 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어떻게 하지요? 집단적인 불평과 원망에 딱 처하죠. 같이 불평합니까? 자, 제가 불평했어요. 박도현 집사님한테. 집사님, 혼자 여행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불평했어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불평을 받고, 왜 나한테 이렇게 화내냐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한 일이 많냐고. 할 만큼 했잖아요. 물이 없는 데를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같이 싸울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불평이 참 안 좋은 게 한 사람이 불평하면 그 불평을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같이 불평을 받아서 같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불평이 활활 타올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불평이었지만 모세는 그 불평에 지혜롭게도 합류하지 않고요. 모세는 그 순간에 의식합니다. 모세는 그 순간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틉니다. 참 중요한 모습 우리에게 보여줘요. 불평하는 섭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요.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 일을 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모세는 부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불평으로 같이 맞장구 치면서 싸워내는 것이 아니라 불평 대신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는 거죠. 지금껏 인도하셨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이번에도 문제를 풀어줄 것을 기대하고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면서 불평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불평이 아니라 불평으로 맞장구 치면서 기분 나쁘다고 언성 높이고 싸우는 게 아니라 홀로 조용한 곳에 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안 놀라세요? 참 놀라워요. 모세도 감정이 있는 분이었을 텐데.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작아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방법입니까? 도피하는 방법입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모세의 작아 보이는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 큰 불평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냅니다.
아멘. 작아 보이는, 좀 싸워야, 목소리 키워야 좀 폼이 나죠. 같이 우리처럼. 그렇죠? 저도 그거 잘해요. 받아쳐서 목소리 높이는 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잘하지. 근데 여기 보니까 맞장구치지 않아요. 우리 좀 깊게 느끼십시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25절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무슨 물로요? 단물로. 아멘. 단물로 변하였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쓴 물이 무슨 물이 된 거예요? 단물. 이거 같이 맞장구 치면서 불평 갖고 싸웠다면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일입니다. 근데 모세가 홀로 삭히고 그걸 가지고 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뭇가지 하나를 지시해 주시사 던져서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단물로 변했으니 이제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여러분들 불평의 때 함께 불평하면서 불평의 서로를 맞추는 것보다는 홀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 그 상황을 깊게 의식하고 생각하는 자가 여러분들 불평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좀 깊게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우리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내가 불평한다고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더 꼬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마음의 안듦을 고집 곧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거 없습니다. 불평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만이 불평의 상황이 단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쓴 불평에서 단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짤막한 구절이 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면 정말 고맙고 좋겠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변하고 쓴 불평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달디단 스위트한 감사로 변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물었던 밑에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계속해서 내 밑에 움직였던 질문은 이거 하나였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불평이 대세가 된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불평이 대세예요. 이 대세인 불평의 세상에서 감사가 정말 가능할까요? 이 물음을 계속 던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봐도 불평, 저기도 불평, 전부 불평이에요. 전부 마음에 안 맞아요. 마음에 맞는다는 사람은 눈을 씻어봐도 잘 보지 못해요. 다 안 맞아요. 불평이 대세예요. 근데 감사가 과연 가능할까요? 감사를 설교하는 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그 질문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삶만 봐도 불평할 게 많잖아요. 부족한 게 많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잖아요. 감사가 가능할까요? 목사가 감사하라고 그래서 감사하나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죠. 감사라는 게 얼마나 작아져 있는데요, 지금. 근데 감사가 가능할까요?
저에겐 심각한 물음이었어요. 가능하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들,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우린 뭐 감사 얘기하지만 감사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감사가 좋기에 감사가 필요합니다. 불평과 감사 중에서 쉬운 것은 불평입니까? 감사입니까? 뭐가 쉬우세요, 여러분들은? 불평이 쉬워요. 감사 쉽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는 가져야 될 만한, 아니 가져야만 되는,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그 감사가 내 안에 어떻게든 생길 때 내 삶을 어둠에서 환하게 빛으로 만들어주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감사하는 자는 밝아집니다. 아멘. 경험하지 못하셨더라도 경험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밝아집니다. 불평하고 뭔가 지적하는 사람들은 밝지 않습니다. 감사가 밝게 합니다. 삶을 밝게 하면 넉넉하고 여유가 생깁니다.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과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과 사귐을 갖고 싶으세요? 말 하나만 하지요. 만나기만 하면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과는 처음 몇 번은 만나지만 같이 하기 힘들어요. 감사하는 사람과 있으면 밝아지고 기뻐집니다. 그래서 관건은 딱 하나입니다. 관건은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불평해서 감사로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성향 자체를 감사하는 성향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내면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사하는 성향을 내가 가지도록 했어야 되는 거예요. 불평의 성향을 가진, 불평의 성향이 아니라 감사의 성향을 내가 가질 때 감사가 내면화돼서 감사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향이. 어떻게든 감사의 성향이 있으면 감사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써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불평의 성향이 내 안에 꽉 들어차 있으면 불평을 해도 몰라요. 그게 정당한 거라고 합리화시켜요. 그럴 수밖에 없지 라고 자꾸 합리화시켜요. 그 불평의 성향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말고 감사 성향으로 돌아와야 불평하는 것이 pom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평의 성향 가지고 있으면 불평을 하면서도 불평을 모르게 되는 거죠. 논리학에서 익숙성 오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익숙성 오류, 많이 쓰는 단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익숙한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 익숙한 것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다, 잘 하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익숙한 것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지, 나 이걸 잘 알고 있지, 이렇게 착각하는 걸 익숙성 오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신자들은 감사에 익숙하나요? 익숙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감사에 익숙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감사절 지키고요. 교회 오면 그래도 감사를 얘기하지 불평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감사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아니, 많이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이게 함정이 될 수 있다고요. 감사를 많이 말하고 감사를 많이 듣고 그래서 마치 내가 감사하는 사람처럼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감사는 쥐뿔도 없으면서 입으로는 감사, 감사, 감사. 근데 그 내면 속에는 감사가 아니에요. 안에는 뭐가 하나가 딱 들어차 있어요. 그건 감사의 상태가 아니에요. 감사에 익숙하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감사가 진심.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죠. 미국의 철학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신앙적인 책을 꽤 많이 썼는데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대 고전이 된 좋은 책인데 거기 1장에 보면 하버드 대학생 여학생 얘기가 나와요.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이 자퇴했는데 그 여학생 얘기가 짤막하게 나옵니다. 여학생의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았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청소 일을 했다고 그래요. 가장 힘든 아르바이트였죠. 그러니까 뭐 받는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같은 과 남학생이 그 청소를 하는 그 여학생을 굉장히 많이 놀렸다고 그럴까요? 괴롭혔다고 그럴까요? 어떤 때는 성희롱까지 하면서 그 여학생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그 남학생과 공교롭게도 윤리학 수업을 2번이나 같이 듣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학점을 보니까 그 남학생이 자기를 괴롭히고 성희롱까지 했던 그 남학생이 윤리학 수업 점수가 탑이었다고 그럽니다. A 플러스 2번 다 탑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이 여학생이 너무 마음이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퇴를 하면서 교수와 면담을 하게 되는데 아마 윤리학 교수였던 것 같아요. 그때 여학생이 교수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교수님,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선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들 저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들에게 구절입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선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윤리학 수업 A뿔을 2번씩이나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너무 약 올라가지고 그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감사를 말하고 여러분들도 감사를 말하지만 속에는 진정한 감사 마음 없이, 감사할 마음도 없이 감사만 말한다면 그 감사는 아무 의미도 없는 감사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를 얘기를 하지만 이 감사의 알맹이를 이제는 잡아야 됩니다. 감사. 교회에서 흔하게 얘기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내 인생 전체를 보면서 선물로 알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누적되어져 나가 내 성향이 감사의 성향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감사가 내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쉬지 말아야 할 것으로 3가지를 듭니다. 죽는 날까지 쉬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첫 번째가 배움입니다. 2번째가 관찰입니다. 3번째가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시간 없어서 자세히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이 3가지가 우리의 선물로 받은 삶을 죽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3가지 삶의 모습입니다. 쓴 불평에서 당 감사로 넘어가기 위해서도 저는 이 3가지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먼저 배움. 여러분들 배우십시오. 감사로 한정 짓는다면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가 정말 왜 필요한지,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책을 보면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감사의 소중함을 우리는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내 삶이 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늘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에게 충동적이고 자연스러운 불평은 나이 80이 돼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요. 여러분들, 노인들이 불평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모습이 될까 겁나요. 감사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손주들도 좋아하고 자녀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한다고요. 우리 나이 들어서 감사가 없는 인생 살지 마십시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관찰. 삶을 보고 관찰하는 것이요. 뭘 봐야 됩니까?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감사하는 사람의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불평하는 자가 맞닥뜨리는 아픔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감사가 만들어내는 기적을, 오늘 무슨 기적 만들어냈는데 그 기적을 우리도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질문.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지금? 나는 감사하고 있나 정말? 아니면 불평의 마음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감사하는 척하는 건 아닌가? 질문해야 됩니다. 사람은 물음의 존재 아닙니까?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를 애쓰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애쓰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려고 했을 때 감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사의 마음을 주사 감사로 활활 타오르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불평으로 이제 타오르는 건 그만하십시다. 불평으로 타오르는 건 그만하고 감사로 활활 우리 타오르게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불평의 막강한 힘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절 아침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기적과 같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